9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읽는 것은 6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 하나님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는. 네, 아멘.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또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그 세상 소식에 주눅들지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설교 준비를 다 완성을 해놓고 키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원고 작성하는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원고 준비를 또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에까지라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간섭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설교 작성하고 뭘 잘못 눌러가지고 원고가 다 날아가 버리면 크게 실망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뜻이 있겠거니 하고 또 이렇게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그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자가 해 아래서 관찰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1절을 이렇게 다시 보면요. 1절을 보면 전도자는 자신이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미래와 운명이 그들의 노력과 의지와 결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나 지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왜 의인들이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 죄와 고통과 불행과 비참함 속에 빠지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삼선까지 지냈던 국회의원이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이제 57세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젊은 겁니다. 한창 일할 때죠.
그러니까 의인이나 지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운명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도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런지 또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나 지혜자들은 자신들이 의인이고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일을 또 실패하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꼬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인생이 꼬일 때가 참 많아요.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보면 완전히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기는 했지만 그 일 때문에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완전히 꼬인 거죠. 요셉의 인생도 완전히 뒤틀리고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보면 완전히 뒤틀리고 꼬일 대로 꼬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니면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모세의 인생도 보면 완전히 뒤틀리고 꼬일 대로 꼬인 그런 인생을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들을 치며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인생을 40년 동안 그렇게 세월을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렇게 고생하며 지냈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비참하고 가난하고 불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미움받고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인생을 일정 기간 동안 살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미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성공한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해서 그가 어떻게 살든지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 간섭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들의 길을 막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에 꼬이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평촌에서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남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며칠 전에 그분의 그 설교를 한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은 철저하게 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으면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막으시고 하는 일마다 꼬이게 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서 회방만 놓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회방 좀 놓지 말아 주십시오. 대구 동심교회 권성수 목사님은 그 아버님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인데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철없을 때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제발 우리 집에서 떠나 주십시오. 제발 우리 집에서 좀 떠나달라고. 하나님만 없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가난하게 살으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 집에서 좀 떠나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김남주 목사님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막아주시고 꼬이게 하셔서 오히려 지금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으시고 때로 꼬이게 하시는 것은 미워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미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때로는 가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꼬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간섭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막히고 꼬일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보면요, 하나님이 많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많이 꼬이게 하셨습니다. 너무 꼬여가지고 내 힘으로 그 꼬인 인생을 풀 수가 없어서 오늘도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꼬이게 하셔서 저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지만 죽도록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전도자는 모든 사람의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 그것은 곧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어떤 마음을 품고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의인과 악인이 다른 것 같아도 내면의 모습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악하고 타락한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다가 모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더라라고 말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박영수 씨가 한 사기꾼으로부터 포르쉐를 제공받아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인해서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부정부패 척결의 상징이었던 그 특검팀 전체가 한 사기꾼의 사기 행각에 놀아나서 지금은 그 특검팀 전체가 공중분해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영수 특검이 사기꾼의 법조 인맥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건이 된 부장검사는 한때 특검에 파견되었던 검사였는데 결국은 박영수 특검의 소개를 받아서 가짜 수산업자를 만나서 가짜 수산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검팀의 살림을 맡았던 수사지원단장도 수산업자의 선물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 사기꾼 수산업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도 한때 특검에 파견 나와 있던 특별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 척결의 상징이었던 특검팀이 이 사기꾼 수산업자에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도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꾀를 내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한들 누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누구를 향하여서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우리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장담하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 앞에서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내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똑같다는 것. 사절을 볼까요? 사절을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무엇보다 낫습니까?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은 정말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대하고 바랄 것이 없구나.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정말 사람에게는 기댈 것이 없구나 라며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래도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전도자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자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개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유기견도요, 버려진 개도 주인 잘 만나면 정말 사랑받고 가족처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려진 유기견들을 정말 사랑으로 가족처럼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인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주인 잘 만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전도자는 산 자들은 무엇을 알되?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다시는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자들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의 이름도 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이름도 다 잊혀지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죽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다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언제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도 하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또 미워도 하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자들이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전도자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어떻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만이
기쁨으로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만이 기쁨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살아있는 자들만이 즐거운 마음으로 뭘 마실 수 있습니까?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밝고 환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둡고 사나운 표정을 가지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 항상 어둡고 사나운 표정을 하고 다니는 젊은 여자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얼굴이 밉지도 않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사납고 무서운 표정을 하고 다녀요. 어쩌다 길에서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이만 있으면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괜히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밝고 환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밝고 환하게 살 때 우리의 그 밝고 환한 에너지가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고 환한 사람을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우리 황일천 성도님이 아파트 단지에 살잖아요. 가끔 만나죠, 앞에서. 그러면 늘 보면 밝고 이렇게 환하게 다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우리 황일천 성도님이 저를 모르게 지나고 나면 막 달려가서 아는 죄예요. 일부러 막 달려가서.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만나면. 우리가 밝고 환한 모습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도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내 의복을 항상 어떻게 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바르고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르고 단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복도 머리도 항상 어떻게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만. 죽은 사람은 자신을 꾸미고 싶어도 꾸밀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을 꾸밀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값비싼 옷을 입히고 죽은 사람에게 그 화장을 아무리 이쁘게 해놔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도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것도 살아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전도자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누구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목, 그건 뭘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큰 행복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고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아껴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서로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도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후회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곁에 있을 때.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 되신 지 꽤 되셨죠. 한 10년 넘으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맨날 저한테 전화만 하면 사모님한테 잘하라고 그래요. 사모님 일 갔다 오면은 세수대에다 물 받아가지고 다리로도 발도 좀 씻어주라는 분, 뭘 사다가 또 뭣도 좀 해주라는 분, 사모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 그냥 그대로 해주라는 분.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저한테 맨날 그래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사모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사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저한테 자꾸, 저보다 연세가 한참 더 드셨어요. 근데 저한테 저도 살아있을 때 저도 잘하고 있는데도 더 잘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만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아내한테 잘하고 자녀들에게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큰 행복이에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자, 10절을 보시면 전도자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소울, 무덤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으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뛰어난 지혜도 경험도 다 죽음과 함께 다 땅에 묻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봉사도 하시고 살아있을 때 기도도 하시고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바르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11절을 보십시다. 11절을 보면
전도자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이 관찰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전도자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빨리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용사들이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도자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다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시대 속에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이해를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한 만큼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국민들은 그 사람이 이번에 나가면 틀림없이 금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초반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고 항상 단정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죠. 불행이나 고통도 순식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단정하게 살려고 해도 그 삶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 특검팀들을 보십시오. 그 사기꾼에 놀아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어도 그 행복도 때로는 순식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외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사람의 힘으로 변경하거나 지체되게 할 수 없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시간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수인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을 구할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결혼할 때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저희 형님께서 그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때 당시 30년 전에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3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30년 전에 3천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인삼농사 지어서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다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께서 인삼 팔아서 저희 두 사람 결혼시켜 주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런 사고가 나는 바람에 계획이 차질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버님을 협박했어요. 결혼 안 시켜주면 헤어지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희 집사람의 협박에 당해가지고 이러면 우리 아들 또 장가도 못 가겠다 싶었는지 부랴부랴 서둘러서 500만 원짜리 전세방 얻어서 결혼시켜줬습니다. 저희 집사람 덕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를 놓쳤으면 언제 있을지도 모르죠. 더 늦어질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지 다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놓치면 수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돌아올 때를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허무하고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때와 기회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그 기회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성채산을 다녀옵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돌아오는 길이 한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성채산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용해요. 성채산을 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작은 농장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성채산을 가다가 그 농장을 지나려고 하는데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해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농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할머니 한 분이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갔었는데 그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허벅지가 부러져서 꼼짝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혼자 주저앉아 있었대요. 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119에 신고해서 그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에게 언제 불행이 찾아오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언제 불행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든지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려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빠른 경주자와 의인과 지혜자와 용사와 명철자와 지식인들도 자신들에게 언제 불행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도 재앙이 호련히 임하면 그들도 거기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하루하루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재앙의 그물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재앙의 그물에 걸릴 때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을 보면 전도자는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전도자는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중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에 어떤 사람?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무엇으로? 지혜로 그의 성읍을 건진 사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읍을 패망의 이익에서 건져낸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읍을 구한 영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16절을 볼까요? 전도자는 그것을 보면서 지혜가 무엇보다 나아요?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생각과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말과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인격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감히 낯뜨거워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설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막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분노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자신의 감정과 분노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그 분별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17절을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무엇보다 나아요? 호령보다 낫다고 그래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 앞에서 큰 소리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5절을 보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저는 이 말씀을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드럽게 말하려고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뼈는 뼈를 꺾는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혹시 일은 잘할 수 있어도 능력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지혜가 무엇보다 나아요?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무기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선이 무너지고 공정과 정의가 짓밟히고 정치 질서, 사법 질서, 나라의 질서,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최소한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죄악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